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셋째는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2절을 보시면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인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개인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도 좋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함께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역사가 더 큽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2장 46절에 보면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이죠?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이죠.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여야 돼요. 숫자에 상관없이. 자꾸만 우리가 숫자를 보기 때문에 작게 모인다고 안 모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이 자꾸만 폐해져 가요. 모일 때 숫자를 보기 때문에 자꾸만 성도들의 수가 더 작아지니까 이 모임은 피하자. 그러다 보면 모든 모임이 다 피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 숫자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요즘 갑자기 며칠 동안 빈차로 들어오는 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교회 운행차는 한 사람이 오셔도 운행합니다. 아니, 그 차가 빈차로 와도 새벽교회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합니다. 왜냐하면 빈차라고 운행을 중단하면 이제 가끔 나오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안 나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차는 빈차라고 운행을 안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사람이 그 코스에 빠진다, 그 코스를 안 돌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코스대로 계속해서 교회차는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끔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차는 내가 나오지 않아도 반드시 이 시간에 지나간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나와서 그 차를 타고 갑니다. 왜 여러분 빠지는 날이 없겠습니까? 나오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마시고 아무 때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 차는 정해진 시간에 그 코스에 반드시 돌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혼자 타고 가니까 미안하니까 안 나가야지. 나 혼자 타고 가니까 너무 미안해서 나 못 가겠다.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차는 빈 차로 가기 때문에 나라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생각이 돼요. 근데 나 혼자 타니까 미안해서 못 탄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나라도 안 나가면 저 차는 빈 차로 가니까 나라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를 더 활성화시킬까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만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주일에 요일을 하나 정해서 그 요일날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여전도회, 사남전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만 딱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여전도회는 월요일 날 나가겠다 그러면 사여전도회 전체는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야 돼요. 우리 이 여전도회는 수요일 날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반드시 이 여전도회는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나오시다가 또 못 나오실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남전도 여전도회가 그날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각 남전도회 회장님들은 임원들을 함께 모여서 요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각 남전도 여전도에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계속 나오신 분들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우겠죠. 네. 아무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모이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한결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과연 나에게 예수가 계시는가입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가 계시는가.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것을,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라 하는 말에 무슨 큰 것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죠. 그때 뜻밖의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께 오늘 밤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예수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느냐,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누구에게서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계십니까? 기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이렇게 전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공적인 장소에서조차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으며 예수를 여러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식 속에 있는 분으로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서는 구원의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이란 뜻인데, 부부가 모두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는 것을 야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체험하는 것을 야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동고동락해야만이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거린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나올 수 없어요. 안 나옵니다. 하고 싶어도 입에서 맴돌 뿐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가끔 예수님을 의식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내 마음에 정말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알지요. 반드시 이런 지식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지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식 속에 예수님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생활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 변화된 삶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바뀌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 삶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분들처럼 담대하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적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자 베드로가 갑자기 팔쩍 뜁니다. 12절 말씀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셔야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기적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꾸만 기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에 자꾸만 몰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신학에 빠지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뒤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다 버려졌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린이 매일 거기에 있었지 그날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메고 거기에 앉혀놓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 사람을 메고 거기에 앉혀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그 사람을 거기에 메고 앉혀놓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에서 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속해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에게 몰려올 때 당황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신났을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주목하여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려와서 자기 자신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회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한 것을 보았는데, 그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이 입 밖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전날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 어떤 주문 외우는 식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언제나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푼 것이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만 있다면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모든 병들이 다 고침받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 5,000명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5,000명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5,000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기적의 치유의 병원이 생기고 베드로가 병원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었다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함의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예수님의 계획하셨던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목적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어떤 모임을 자꾸 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모임이 다 폐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자주 모일 것입니다. 기도회도 계속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 할 것이고, 수요일 밤도 계속 할 것이고, 주일 오후 예배도 계속 모일 것이고, 금요 철야에도 계속 모일 것이고, 주일 대회 오후 예배도 계속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모이십시다. 함께 모이십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자꾸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를 전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